자, 오늘 레위기 23장 절기류의 마지막 절기, 마지막 성회인 초막절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초막절 계율을 살피고 오늘은 아마 이 계율을 살피는 것으로 마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쇄물을 가져가지 마시고 그대로 반납하시고 다음 주에 맞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앞에 머릿말 나옵니다. 레위기 23장에 모두 5개의 머릿말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대속죄일 규례의 머릿말을 제외하면 나머지 내부는 똑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규례를 알려두시고 모세는 그걸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하셨습니다. 자, 이 절기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사용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초막절, 수장절. 그런데 일반적으로 또 장막절이라 많이 부르곤 합니다. 초막절이라는 이름은 23장, 레위기 23장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입니다. 수장절은 출애굽기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23장 16절 보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죠.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수장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수장절은 말 그대로 추수한 것을 거두어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모든 추수를 다 완료하고 거둔 추수한 것을 곳간에 저장하게 됩니다. 초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름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대로 7일 동안 나뭇가지를 가지고 만든 초막에서 지킨다 하는 이름에서 대해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이 장막절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The Feast of Tabernacles 이렇게 부르는데 이 초막절을 영어로 아마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생겼는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장막에서 지낸 걸 생각하고 이런 번역을 만들었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 유래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초막이라는 말하고 이 장막이라는 말을 비슷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번역을 만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19장의 절기 규례에는 절기 명칭이 나오지 않고 7월 15일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관 우리말 성경에는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장막절은 아무리 봐도 유래가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썩 적절한 번역은 아닌 듯합니다. 초막절은 티슈리, 즉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시작됩니다. 23장 3, 4절에 나오죠. 보름날인 1월 15일부터 해서 21일까지가 초막절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그 니산월 하고 초막절이 있는 이 티슈리월 7월이 여러모로 서로 연관성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순례 절기도 보름날에 시작되고 마지막 순례 절기인 초막절도 보름날에 시작됩니다. 순례 절기는 세 번이지요.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뿐만 아니라 무교절이 7일 동안 진행되듯이 초막절도 7일 동안 진행됩니다. 7은 완전수이죠. 또한 무교절 전에 유월절이 먼저 있고 하루가 있고 마찬가지로 초막절 7일이 지나고 다음 날 8일이 성회로 또 모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죠. 하루가 먼저 시작되고 7일이 절기가 연속되고 또 7월 달에 가면 먼저 7일 절기가 연속되고 또 제8일도 하루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상당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비슷하게 구성해 놓으셨다 생각이 드시죠. 가령 민수기 29장에 가면은 이 절기에 관해서 설명할 때 7일 동안 지킨다 하고서 그 다음에 공적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 둘째 날에는 셋째 날에는 이렇게 하고서 마지막에 가면은 여덟째 날에는 이렇게 되지가 않고 원문을 보면 7일 동안은 그리고 이렇게 계속되는 반면에 제8일 앞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표현 방식 역시도 제8일이 초막절 7일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날이라는 것을
줍니다. 뭐 제사 드리는 내용도 그 점을 보여줍니다. 물론 무교절은 첫날과 제7일이 성회인 반면에 초막절은 첫날이 성회이고 7일 지나서 8일에 제8일에 성회로 모입니다. 무교절과 초막절이 똑같지는 않지만은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뭐 여호와께가 좀 더 좋을 겁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여호와께서 엄숙히 명하신 바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7일 지키는 것은 완전의 의미가 들어있고 첫째 날, 여덟째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공적 제사인데요. 23장에는 7일 동안 화제를 드리고 레위기 23장에는 7일 동안 화제를 드리고 또 8일에 성회로 모일 때에도 화제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고 이것들은 여호와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서기를 삼고 번제, 소제,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소은 예물 외에 너희 모든 약한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여기 제사의 종류가 번제, 소제, 희생, 전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은 속죄제가 될 겁니다. 38절에 안식일, 헌물, 소원예물, 낙헌예물 외에 드리는 것이라고 해서 이것이 초막절에 드리는 공식 제사다. 이 네 가지가 공식 제사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안식일은 뭐 안식일날 드리는 상번제에 드리는 번제를 가리키겠죠. 헌물은 민수기 1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물입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초실, 초태생, 그 다음에 장자를 위한 속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원 예물과 낙헌 예물은 개인이 드리는 번제나 화목제가 될 것입니다. 자, 초막절 7일 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공적 제사를 드리는가를 알려면은 민수기 29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전에 공부한 것이니까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적으로 해보죠. 굉장히 긴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읽어보면은 내용은 길지만은 뭐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으니까 사쪽에 성경 인용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먼저 초막절에 관한 간략한 소개가 나온 다음에 7일 동안 어떤 제사를 어느 정도로 드리는가가 쭉 열거가 됩니다. 종류는 번제, 소제, 전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매일 수염소 한 마리 드리지만 근데 번제는 매일 드리는 짐승의 수, 특별히 수송아지의 수가 달라집니다. 번제 수가 달라지면은 뭐 당연히 소제, 전제도 그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달라지겠죠. 첫날 드리는 번제는 송아지 10셋, 그 다음에 수양 2, 어린 양 14마리입니다. 그런데 매일 이 수송아지 수가 하나씩 줄어들어서 7째 날에 가면 자연히 수송아지가 7마리, 수양 2마리, 어린 양 14마리가 됩니다. 그래 이 초막절에 드리는 공적 제사를 평균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수송아지가 10마리, 수양이 2마리, 어린 양이 14마리가 됩니다. 도합하면은 수송아지는 따라서 70마리가 되고 수양은 14마리, 어린 양은 98마리가 됩니다. 모두가 7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되겠죠. 7일 동안 드리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통상적인 순례 절기나 월삭에 드리는 제사보다 배가 넘습니다. 수양과 어린 양은 2배를 매일 드리고 수송아지는 평균 5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막절에 많은 제물을 드리는 사실은 초막절이 1년 농사를 다 거두는 절기라고 하는 점과 틀림없이 관련될 겁니다. 초막절에 드리는 번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수송아지를 많이 드린다는 점에 관련해서 바벨론 탈무드의 그 초막절 대목에 나오는 한 부분을 읽어보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게마라라고 하는 건데 묻습니다. 이 70마리 황소는 무슨 목적으로 바쳐졌습니까? 라피 엘리잘이 말했다. 당시에 이 땅에 존재했던 70민족을 위함이다. 흥미로운 해석이죠, 그죠? 우리 유대교 문화를
다 따를 수도 없고 그냥 참고만 하는 건데 어떤 것은 참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해석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컨대 초막절이 온 세상을 위한 절기라 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예언이 상세하게 담겨 있는 스가랴 14장을 보면 초막절과 열방의 구원에 관련된 예언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짝수절 여러분 홀수 읽어주십시오. 예루살렘을 치러 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예, 우리가 다음에 스가랴를 펴면 이 점을 자세히 생각할 텐데요. 아무튼 이 초막절하고 열방의 구원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가면은 그 다음 시간에 가면은 이 점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런 힌트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8일은 초막절 제7일과는 다르게 드립니다. 수송아지 1마리, 그 다음에 수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를 드립니다. 민수기 2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나옵니다. 제8일에 드리는 제사의 종류와 제물의 수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공적 제사나 나팔절에 드리는 공적 제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도 제8일이 7일과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적 제사를 드리는 점에서 초막절이 다른 절기와 현저히 구별됩니다만은 초막절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역시 절기의 초막에서 지낸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아는 여호와니라. 자, 이 부분은 34절부터 38절과 비슷하게 시작이 됩니다만은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전체 절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부분부터 또 새로 시작되는데 특별히 초막 생활에 초점을 두고 초막절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성회와 공적 제사에 초점을 두고 초막절 규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에 산다는 것,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우선 40절에 네 종류의 식물, 아르반 미님이라고 하는데, 즉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 가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해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였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왼손에 이 나무 가지 실과 오른손에 종려나무 하나, 무성한 가지 3개와 신의 버들 가지 2개를 묶은 것, 룰라브라고 하는데 이걸 들고 제단 물붓기 행사에 참여합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대체로 오렌지 종류인 시트론 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합니다. 종료 가지는 대추여자 어린 가지가 되죠. 무성한 가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라피들은 이 도금냥이라고 합니다. 이 퍽이 중요한 나무죠. 메시아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네 번째는 포플러 나무 가지입니다. 이 초막 짓는 일에 관해서 예레미야 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는 장면입니다.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류나 나무 가지,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 이렇게 5가지로 초막을 지으라 했습니다. 이 절기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생활하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 그걸 알아야겠죠. 첫째로 생각할 점은 이 일이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친 후에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 하는 이름에 다른 이름에 함축되어 있듯이
1년 농사를 마치고 추수하여 거두는 절기입니다. 둘째로 이 40절에 이 사실은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거라 하는 내용하고 결부됩니다. 1년 내내 땀 흘려 수고하였더니 하나님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여서 풍성한 결과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셋째로 이 초막을 짓는 뜻을 알기 위해서는 43절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던 때에 그들을 초막에 거하게 하신 그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1년 농사를 마치고 풍성한 수확을 해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시는 일, 애굽시에 초막에 거하게 하신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잘 살펴야 초막에 거하는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학자는 풍요함에 취하지 않도록, 앞에 이제 풍요한 내용을 이야기했으니까 거기 풍요함에 취하지 않도록 초막에서, 광야에서 초막 생활하는 거 꽤 얼마나 참 풍요한 정착 생활하고는 다르잖아요. 궁핍한 생활을 했던 것을 상기시키려고 초막을 거둔 다음에 초막에 지내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그럴듯하게, 이게 맞으면 참 좋은데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런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절기는 이 초막절 예식의 근거를 출애굽 때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다가 두고 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렇게 그걸 알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때 그들을 초막에 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숫곳에 거하게 하셨다. 번역을 그대로 하면은 이 초막이 숫곳이거든요. 초막에 거하게 했다. 숫곳에 거하게 하셨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된 그대로 이 내용을 출애굽대로 가서 찾으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비슷한 내용이 그들이 숫곳에서 출발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반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숫곳이라고 하는 표현이 초막하고 같은 말입니다. 초막절은 이 숫곳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숫곳이나 초막할 때 그 같은 말이거든요. 영어는 무스라고 쓰는 그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 숫곳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이 숫곳에서 발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이 초막이라는 지명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 숫곳이라는 지명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살펴야 실마리를 조금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숫곳이라는 명칭은 애굽 땅 외에 다른 지역에도 사용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들어올 때 형님 에서의 위협에서 벗어나 세겜에 가기 전에 자기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곳이 바로 숫곳이지요. 원래는 숫곳이 아닌데, 원래는 다른 이름이 있었겠지만 그 다음 성경 다음 부분입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초막을 지었다고 해서 숫곳이라고 부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곳을 숫곳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야곱처럼 임시로 지을 집을 거기 지었기 때문에 숫곳이라고 불렀겠는가? 레위기 23장 43절의 번역대로 하면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전경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걸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있던 그 밤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숫곳으로 가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출애굽 그 전경을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얼마나 급히 나왔는가. 그러니까 발효시키지 못한 떡을 가지고 나와야 했고 막 급히 나와야 했거든요. 그들이 람세스에서 숫곳으로 간 것은 가나안 지름길로 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 난 해안길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빨리 가는 길이죠. 지중해 연안에서 그 나일강 있는 그 쪽으로 해가지고 쭉 둘러서 올라가면은 뭐 며칠이면 갈 수 있는데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면은 그다음 성경이 그건데요. 성경 그다음부터 읽겠습니다. 해안길을 택하면은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급히 지금 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뭐 다 준비하고 나온 게 아니고 급히 떠나고, 근데 이 해안길로 가면은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감당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진퇴장난을 피해서 힘든 광야길을 택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애굽의 군사적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면은 얼마나 서둘러 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라암세스 시내반도에는 그 이스라엘 애굽에 말하자면 군인들이 그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배치가 돼 있고 거기 보면은 뭐 광물을 캐는 곳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내반도 자체에 애굽 군대들이 이렇게 포진이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애굽은 당대 막강한 그 세계 강국이었습니다. 그 이제 애굽의 군사적 영향권을 벗어나려면은 뭐 얼마나 급히 서둘러 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콧으로 접어들었는데 이 수콧은 시내반도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금시하는 국경 마을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까닭에 지금 일시적으로 애굽의 통치력이 무력화되어서 그들 이곳까지 무사히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할 때 그들이 이곳에서 초막을 치고 지체할 여유라는 게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정황에 수많은 가정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200만 명이고 장자의 수를 계산해 보면은 2만 명이 넘거든요. 2만 2천을 만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 말은 이 대가족이 2만 몇 가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장자의 수가 2만을 마니까 대가족이 2만. 우리 가족은 핵가족이 아니고요. 이 3, 4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게 이스라엘 가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3, 4대가 한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정들이 지낼 수 있는 초막을 만든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거 이 초막을 지내려고 나뭇가지를 모으러 다닌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강야 초입이거든요. 강야 초입에 나무가 얼마나 있었으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초막을 만들고 있을 정황이 아니에요. 더구나 출애굽기 13장 20절은 수꽃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으로 이르러 거기서 장막을 쳤다고 했으니까 장막을 지금 소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초막을 다 갖고 출발한 거예요. 장막을 다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오히려 수꽃에서 쉬어야 했다면은 이 천막을 탁 펴서 치는 것이 손쉬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끝에 가서 겨우 숨 돌릴 틈을 찾아서 거기서 장막을 비로소 쳤는데 수꽃에서 지체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14장을 보면 이 에담에서도 애굽 군대가 턱 밑까지 추격해 온 상태여서 잠시 장막을 치고는 뭐 서둘러 거두어 가지고서 이 홍해를 건너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만큼 출애굽 상황은 급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거의 뭐 초막을 치고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이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꽃에서 발행할 때 주목할 만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영광구름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영광구름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구름입니다. 낮에는 구름이고 밤에는 그 안에서 영광빛이 비추었습니다. 이 영광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밤이고 낮이고 걷다가 구름이 멈추면 거기서 장막을 쳤습니다. 이 영광구름은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밤에는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낮에 해를 피하기 위해서 구름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그냥 기름 구덩으로 쭉 솟은 것만 알 거예요. 성경의 여러 내용을 보면 이 독수리 날개를 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구름 기둥이 올라가서 그 다음 하늘에서는 쫙 퍼져가지고서 독수리가 날개를 펴듯이 쫙 펴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그 무리를 다 덮을 만큼 그렇게 구름이 펼쳐져 있었을 겁니다.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상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면서 동시에 상징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영광 구름의 보호와 인도를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 불기둥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안전함을 얻었습니다. 유대인 라피 중에서 수콧이라는 명칭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이 구름 기둥, 불기둥 때문에 생겼다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해석이 제일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상징해서 이 후대의 나뭇가지로 그 나뭇가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금냥 같은 거, 종려나무 이게 다 메시아와 관련되는 그런 나뭇가지들이거든요. 그거 가지고서 초막을 지어서 성신 영광구름 아래 살던 그 형태를 재현해 보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레위기를 비롯해서 모세 율법에는 나오지 않지만 후대에 와서 생긴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단에 물 붓는 예식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주님 말씀을 보면은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런 예식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절 끝날 이 제7일을 가리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생수의 강에 대한 강설을 하셨죠.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에 관한 말씀, 성신에 관한 말씀하시는데 이거 물붓기 예식과 관련해서 중요한 진리를 계시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행사는 중간기, 즉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에 생겼습니다. 주전 100년경에는 대제사장 알렉산더 얀네오스가 제단의 물붓기를 거부한 일 때문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군대가 이 무리를 진압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6천 명이 죽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 그런 예식이 없으니까 반대했고 바리새인들은 그 예식을 주장했고 군중들이 이들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거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이 행사는 한밤중에 치르는데 성전에 부속되어 있는 여인들의 뜰에서 시작됩니다. 여인들이 뜰에 4개의 등대가 있는데 여기에 불을 밝힙니다. 이게 이제 8장의 배경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이 손에 횃불을 들고 이곳으로 가는데 미문에 이르면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에 이르면은 성전을 바라보며 에스겔 8장 16절을 사용한 문구를 외칩니다. 그러면 한 제사장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리아산 기슭에 있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그 금 물병에 물을 담아 가지고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무리들은 이 제사장을 뒤따르며 즐겁게 찬양하는데 수문 그 물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워럴 게이트 이러면 레인들이 이사야 23장 3절을 부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그런 다음 제사장 물병을 들고 제단 위로 올라갑니다. 제단 위에 물병이 동쪽과 서쪽에 놓여 있는데 동쪽 물병에는 포도주를, 서쪽 물병에는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을 붓게 됩니다. 그러면 레인들이 할렐 찬송을 부르고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은 룰라브를 제단을 향해서 막 흔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을 불렀죠. 이 시편은 유월절에도 사용합니다만은 특별히 이 수장절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흩는 데서 잘 나타납니다. 앞서 이 물붓기 예식이 중간기에 형성되었다 말씀드렸는데 이 중간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마카비가 성전을 정결하게 한 겁니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혔는데 이 한 거에서 아카비가 추동이 되어서 애국 군대를 쫓아내고 성전을 정하였습니다. 자, 이걸 기념해서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 수전절이 생겼는데 이게 12월 성탄절 비슷한 때입니다. 25일 의안입니다. 이 수전절의 모델이 곧 초막절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중간기에 이르러 초막절은 다윗 왕국의 회복을 상징하는 절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2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민중들이 이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2월절이지만은 초막절에 하던 예식을 일부 흉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우리 요한복음 공부할 때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아울러 이 제단 물붓기 예식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에 큰 등대를 만들어서 불을 밝힌다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신 것이 바로 이 예식과 관련이 될 겁니다. 8장 12절에 나오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초막절 큰 날, 즉 마지막 7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 제8일에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는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사본상으로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지 주님께서 이 절기에 세상의 빛이라 하신 것은 이 절기에 시행되는 예식과 관련됩니다. 9장으로 가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이 있는데, 그 소경들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셔서 그를 낫게 하십니다. 여기 성전 물 붓기 예식과 관련된 중요한 표현들이 여기 인용한 말씀에 다 나옵니다. 실로암 못, 세상의 빛.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8장, 9장까지 다 이 초막절과 관련한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사건들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초막절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10장 가면 이제 수전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수전절 부분도 묶어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오늘 이만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인생의 유일한 중보자로 세우셔서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그 모든 역사가 흩뜨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의 인류 역사가 하나님이 바라시던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여 주시는 것을 저희가 이제도 믿나이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배우게 하여 주셔서 이런 정당한 역사관을 수립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이 저희 생활에 빛이 되어서 저희가 확신과 담대함을 품고 저희 생을 경영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님 몸인 그 교회에 그를 연합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그의 삶이 보람되게 경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힘없는 인생이지만은 성신 안에서 큰 담력을 품고 이 세상 사는 그 모든 어려운 형편을 다 이기며 주의 보신 그 길을 소망 가운데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나이다. 저희가 이 구약 절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는지 잘 깨닫게 해주심으로 시간을 틈없이 쓰지 않도록, 허송하지 않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시고, 매일 주님 보이신 그 영광의 목표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게 하옵시며, 그러기 위해서 저희 전부를 주님 앞에 헌상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